샬롬, 봄날이 많이 향기롭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과 꽃잎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 우리는 에스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제사를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제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부터는 사울부터 시작되는 왕정의 이야기를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멸망당했던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시대의 시작, 사울의 이야기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사울의 마지막 죽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사울은 3절을 같이 볼까요?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심히 다급하다라는 말은요,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울 자신이 보아도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감이 들었는지 자기 부하에게 자신을 칼로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4절 중간을 보시면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욕되는 것이 싫어서 부하에게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부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사울은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것은 자기를 욕보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울인데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계속해서 10절도 보세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고대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의 온 집안이 함께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보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요. 사울이 전에 암몬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 때문이었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흔적이 사울을 장사함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말로는 참담한데요. 사울과 그의 가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원래 베냐민 지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집을 따랐던 지파였는데 13절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이유 세 가지가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둘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셋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년의 포로 생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 우상을 섬길 때 죽게 된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행했고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율례와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그분의 길을 따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